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문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러한 역경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고린도편 4장 말씀입니다. 신앙은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혼란스러운 신앙일수록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해야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그런 법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왜 원불교를 신앙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주저함이 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야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 신념이 없는 사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또 원불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는 그런 면에서 나는 왜 원불교를 신앙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종교의 기능을 대체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종교의 개인적인 기능, 둘은 종교의 사회적인 기능, 셋은 종교의 문화적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세 가지 기능을 꾸준히 함께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그 기능 여러 역할 가운데 개인적인 역할, 개인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교 역할, 기능이 여러 분야가 있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 개인이 바로 서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근본이고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내가 왜 원불교를 신앙하는가? 내가 신앙하는 원불교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왜 원불교를 신앙하는가? 저는 그 첫째가 나는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신앙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올바른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하신 대로 정말 인생은 문제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가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마다 그 풀어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 이게 종교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앙 따로, 문제 따로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반성을 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부닥치는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종교에서 중요한 기능이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 고독사를 통계를 해보니까 지난 2020년도에 1년에 4천여 명이 고독사로 죽었다는 통계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보도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그런 독거인들이 만일에 원불교와 같은 이런 올바른 종교를 신앙하였다면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역할이, 또 신앙의 중요성이 더욱더 느껴졌습니다. 우리 원불교 신앙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는 대종사 부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기는 모든 문제를 부처님께 여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런 지혜로운 부처님에게 여쭈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바로 대종사님께 이 문제를 여쭙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인 경전에서 그 답을 찾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대종사님은 정말 이 우주의 대소유무이치와 시비를 훤히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성리품 12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 변산에 계실 때 영산에서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서, 그 윤선이라고 그러죠, 윤선을 타고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바다에 고기가 몇 마리나 되는지 아느냐? 저 바다의 물이 몇 대나 되는지 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을 못하지요. 여러분, 대종사님은요, 그 서해 바다 물을 다 댈 줄도 아시고 그 고기 수도 다 아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당신께서 이 세상의 모든 대소유무이치 시비예를 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구슬처럼 다 알으셨으면 그런 법문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기는 문제를 부처님에게 안 여쭙고 누구에게 여쭙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이 우리는 더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키워놓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성 종교는 종교가에서 병을 고쳐준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원불교는 육신의 병 고쳐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원불교는 진리의 바탕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고등종교입니다. 이게 원불교입니다. 우리 원불교 경전 사리연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르 시비예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재고로 하여 전정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우리는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달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실용적인 법문입니까? 미래의 종교, 미래의 시대를 인도할 종교는 생활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생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지혜롭게 풀어주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가 생활 속에서 생활이 종교가 되고 종교가 생활화되어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이 바로 우리 모든 생활의 문제를 다 풀어주는 그런 종교, 생활 종교, 이게 우리가 미래가 지향하는 시대의 종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기교는 무엇을 가르치냐고 물었을 때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용심법을 가르친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용심법이 뭡니까? 마음 작용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언제 용심법이고 언제 마음 작용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생활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진리로, 신앙으로 우리가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를 마친 후는 우리 모든 교도들이 나는 왜 언불교를 신앙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첫째로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풀어가기 위해서 언불교를, 종교를 신앙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불교를 신앙하는 이유는 만사의 근본이 되는 우리들의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신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교 가운데서 가장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말고 이 언불교는 더해서 수행이라는 용어를 훈련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불교가 얼마나 수행을, 인격의 성장을 강조하는 대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성장, 이것은 곧 마음의 성장이고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여러분, 원불교 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이 이론상 서원문 아닙니까? 이론상 서원문 맨 끝부분에 보면 이 대목이 있잖아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를 서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불교는요 진급을 강조합니다. 바로 진급이 뭡니까? 마음이 성숙한 것이고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동양에서 종교라고 하잖아요. 종교. 종자가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 종교라는 의 자체에서부터 모든 교육에 있어서 종교는 가장 머리가 되고 가장 근본이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영역에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있습니다. 저는 마치 그 땅속에서 금을 캐듯이 종교 안에는 금보다 더한 보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불교에서는 여의보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종교의 세계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참 무형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종교가 도저히 그 중심에 서 왔던 것은 바로 종교의 세계에는 그런 큰 보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보물은 어떻게 캐지는 것이냐,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신앙을 통한 깊은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신앙과 수행을 중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이유는 저는 죽음이 무엇인가?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생사의 문제입니다. 종교가에서 생사의 문제를 확실히 제시하고 그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100%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준비는 너무나 우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중요한 준비할 일입니다. 생사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 죽을 일인데 죽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죽을 일까지 걱정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 죽어봤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끝이 아니더라. 엄청난 새로운 시작이고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세계더라. 이것을 죽고 나서야 알았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참 부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부처님 성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죽고 난 사후 세계를 감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정말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부처님의 그 법문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모두가 다르지 않아요.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 모든 모습이 다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른 것이 내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가 바로 살아있는 현실에서 나타난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40이 넘으면 죽을 보따리를 싸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챙기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잘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라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준비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품 3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불법이 천하의 대도인 것은, 불법이 왜 천하의 대도냐? 4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이게 불교가 천하의 대도인 첫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불교가 천하의 대도다. 세 번째,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네 번째,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불법이 천하의 대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원불교만큼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생생하게 설명해 준 종교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그 어린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정말 어른들이 우리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정말 정성으로 공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인도 마치 운동선수처럼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해야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고 종교만이 갖는 그런 보물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1000만 가지 경전을 가리키고 1000만 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면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도님들은 누가 너는 왜 종교를 신앙하느냐, 너는 왜 원불교를 신앙하느냐 물을 때 주저함이 없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신앙한다. 나는 원불교 신앙을 통해서 내 인격을 성장시키고 내 마음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진급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신앙한다. 또 내가 원불교를 신앙하는 이유는 생사의 문제를 미리미리 다 연마해서 내가 영생을 잘 준비하는 그런 종교인,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원불교를 신앙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불교를 신앙하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표준을 가지고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염원을 하면서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